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그건 이제 후로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새롭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가만히 또 앉아서 보니까는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뭐 다 들어야 할 분들이지만은 꼭 들어야 할 분들이 못 나오신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은혜 있고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사상을 접하느냐, 어떤 문화를 접하느냐에 달려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그저 공장에서 나온 컴퓨터와 같아요. 그런데 태어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자라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냥 만났다가 헤어지는 대부분의 사람이지요. 근데 인생을 늘 함께하는 그런 친구가 있고 관계를 맺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내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에 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느냐.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날 만나는 게 축복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날 만난 게 당신 축복이야. 우리 그렇게 말 못하면 우리 인생 제대로 못 사는 거지요. 뭐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도 어떤 사상을 접하는 애에 달려서 완전히 사람이 몸은 똑같은데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가지고 참 비극을 우리가 과거에 겪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수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을 거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물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을 내가 결단하고 잡느냐,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기회를 놓치느냐에 달려서 또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기회는 지나갑니다. 내가 잡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머뭇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회가 와요.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지만은
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싸구려로 아는지 또 오겠지 뭐 그런 마음인지 기회를 안 잡아요.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 좋은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면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더불어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잖아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졌어.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요, 옆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옛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이야, 몰라서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알면서도,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4장과 5장의 말씀을 함께 하게 되어지는 건데요,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하신 사역을 함축해서 하신 말씀이 되고요, 5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우리가 그걸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있고요. 아니 그건 베드로의 일이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일하시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기회와 그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달려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스토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깨달으셔야 되고,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게 되어졌을 때 내 인생은 베드로와 같이 바뀌어진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4장을 이렇게 열고 보시면 17절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세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향해서 나에 대해서 예언한 그걸 나는 이룰 거야. 할렐루야. 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나는 공생애를 통해서 성취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보내사예요. 나를 보내사. 여기 말씀에 보면 중간에 18절 중간에 나를 보내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다 때가 되면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왜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젊어서 학생 때에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부르셨는가? 왜 고난 속에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는가? 이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살지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성공이다 라고들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내 인생은 내 뜻을, 내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나를 향하신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라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하셔서 고마운데 정말로 마음속에 이 마음의 결단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 뜻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는 그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14장 14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고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실 터인데, 그분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려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요 인간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음,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느냐라고 하면은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이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거든요. 예수님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떤 겁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 하면은 포로된 자.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것을 연상하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의 본 의의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유자 같지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권세 아래 있어요. 이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데 본인들은 몰라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이 사기당하고서야 알지 상하게 당하면서는 몰라요. 세상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단의 포로된 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얘기하고 있어요? 눈먼 자다 그랬어요. 그걸 좀 바꿔서 눌린 자를 먼저 하게 되어지며, 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억압이지요. 포로와 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질병에 눌려 있는 사람.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에 눌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눈먼 자예요. 눈을 열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물은 잘 보는데 의미를 볼 줄 몰라요. 세상에 가는 걸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하는 현상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내면을 볼 줄 아는 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방황하고 있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망가지고 있지? 그 망가진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망가진 이유를 보는 거. 그게 영적인 눈을 가진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31절부터 3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38절로 40절에 보면은 각색 병자와 베드로의 장인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모든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를 갖다가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눈을 연다라고 하는 건 베드로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서 그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수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은혜의 해를 그랬어요. 은혜. 19절에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랍니다. 은혜의 해가 뭐냐면 희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이 지나가면은 그 다음 해가 이제 희년이 되어지는데, 희년에는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자가 되고요, 빚을 졌던 사람이 탕감을 받게 되고요, 땅을 팔았던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얻게 되어지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희년의 그런 일들이 뭐냐 하면은 포로된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누가 이 은혜를 입느냐 하는 거예요.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더워지네요. 누가 이런 자유케 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40절을 보면요, 4장 40절을 보면요,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 각색 병으로 있는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와오매.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눌린 사람들이, 포로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하여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찾아 나온 사람을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이요.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밤새운 노력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족대를 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으러 다녔어요. 족대를 가지고. 이 장마철이 되면 우리의 집이 그 한강 지류에 있어 가지고요, 장마가 지면 한강에 있던 고기들이 쫙 올라왔다가 물이 빠지면 쭉 내려가요. 그때 고기를 잡는 거예요. 한강에 있던 고기들이 그냥 논바닥에 막 들어와 있어 가지고 물 내려는 수로에다가 가가지고요, 그냥 족대만 가서 이래고만 대고 있어도요, 고기가 그래 막 쏟아 들어와.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았는지 몰라. 자, 그런데 어떤 때는 가가지고요,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예, 뭐 낚시로 요즘 표현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예, 낚시를 하면 그냥 막 잡힐 때가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올 때가 있잖아요. 예? 그죠? 대답할 사람이 해야지. 예. 근데 저분은 못 잡을 데가 없는가 봐.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감은 막 대박을 터뜨리나 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했지. 근데 베드로가 밤새워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부 생활 평생 해가지고 아주 달인이야. 고기 잡는데 장인이야. 그런데 그날은 하나도 못 잡았어. 여러분, 그냥 그게 그냥 그렇대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오실 수도 있는데 고기를 한마디도 못 잡았을 때 오셨을까? 주님이 인간을 찾아오실 때에 인간들이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나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럴 땐 주님이 안 찾아오세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라는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은 그때 찾아오세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의 기회가 왔지만은 배부르면은 안 받아들여요. 배가 고파야지 받아들이지.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난할 때에 늘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밤새워서 내가 인생을 평생 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50을 살고 60을 살고 70, 80, 100세를 살았어도 내 인생에서 남는 게 없어 라고 할 때가 인생이 부끄럽고 허무한 때가 아니라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임을 믿습니다.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 며칠 전에 귀농하셔서 우리 가끔 오이를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분이 또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친구 4분을 데리고. 근데 올해 우리 오이 못 나눠 먹었잖아요. 올해는 오이 농사가 잘 안 됐대요. 왜냐하면은 품종을 바꾸는 바람에 이 아주 그냥 동네 전체가 오이 농사가 폐농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회가 주변에 노는 땅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됐대요. 근데 그 주차장으로 이렇게 허락한 그분이 조건이 하나 있다. 교회가
이 땅을 주차장으로 쓰는 거 내가 허락한 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1년에 한 주간은 못 쓴다. 1년에 한 주간을 못 쓴다. 아이고 뭐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하는데 못 쓰는 날이 되는 거예요. 못 쓰는 주일날 막. 그러니까 주차장이 비좁아가지고 성도들이 난리야. 주차 전쟁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짜증을 내는 거야. 아니 쓰게 하려고 그러면 계속 쓰게 하지 왜 한 주간은 못 쓰게 하는 거냐고. 그리고 따지니까는 여보시오, 오늘 당신이 못 쓰는 걸 통해서 이 땅 주인이 나인 걸 알라고 하는 거요. 맨날 쓰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자기 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당신들 거 아니야? 이건 내 땅이야, 내 것인 줄 알아. 그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한 주간은 못 쓰게 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요. 물건을 우리가 빌렸어도요, 빌려올 때는 남의 물건인 줄 아는데 한참 쓰다 보면 이게 내 물건 같이 생각이 돼. 이거 내 거야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요. 인생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과 좌절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야, 인간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할렐루야. 노력해서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로구나. 은혜로 되는 거로구나. 요거 깨닫게 하시려고 가끔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시험 죽서도 괜찮아. 시험 죽을 때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러는가 보다. 아니야.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은혜로 해왔는데 내가 까불었구나 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 망치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실패,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자, 베드로가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만은 예수님을 지금 갑자기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는 소문이 많아서 4장 14절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각지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더라.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귀신을 내쫓이더라. 이런 소문이 각지에 막 퍼져나갔어요. 그건 말 안 해도 퍼져나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장모님이 예수님의 은혜로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야. 그게 좀 달라지지요? 저 동네에 누구 얘기가 아니라 장모님, 식구, 가까운 지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누가 들었어? 누가 들었어? 답을 다 얘기해 줬잖아요. 누가 들었어? 베드로가 들었지요. 베드로가 들었지요. 예? 소문에 소문을 들었어. 그런데 그분이 네 배를 찾아오셨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만약에 영광스러운 게 목사님이 그냥 막 능력을 행한다는 게 소문이 소문으로 퍼졌는데 어느 날 그분이 내 집에 찾아오셨어. 그러면 영광이겠지. 영광이지요. 베드로 입장에서. 그분이, 그 소문에 듣던 그분이 내 배에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뭐 아주 기쁨으로 영접했겠지요.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하셨대. 능력을 행하셨대. 그러니까 귀를 열고 듣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듣겠지요. 뭐 시시한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빨리 끝내고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유명한 사람이 하게 되어지면은 귀담아 듣잖아요. 듣다가 베드로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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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은혜의 도가니에 빠지는 거야. 그런데 설교를 한참 하시다가 예수님의 베드로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그러시는 거예요. 에? 아니 내가 밤새워서 실력 발휘했는데도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훤한 대낮에 배를 몰고 가면 고기들이 벌써 보고 다 도망갑니다. 밤에도 못 잡았는데 이 훤한 대낮에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가 베드로의 생각과 경험이에요.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밤새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하면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텐데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고 나는 어부지 않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어부 말이 더 신뢰가 가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상황에 안 맞는데,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야만은 범상한 분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목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내 경험을 따라가서 해야 돼.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따라 내가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순종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갈까나 말까나 할 때에 갈까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셨잖아요. 비가 막 억수같이 오면 이 비가 이렇게 오는데 교회가 산속에 있어가지고 참 이거 시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럴 때 그런 유혹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가야지. 그럼 오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봤을 땐 비가 와서 안 오신 분은 한 번도 없을 것 같아. 다른 사정 때문에 안 오셨지 비 때문에 못 오신 분은 없을 것 같아. 우린 그렇게 영적인 전사요. 용사란 말입니다. 용사. 자, 그런데 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결단을 하지요.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리게 될 때에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이거 혼자 끌어올릴 수가 없어. 유튜브에 가끔 보면은 저수지 밑에 가가지고 고기가 올라가는데 탁 던지면 그냥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끌어올리려고 고생하는 거 좀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성경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니라. 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때의 그물이 시원찮아서 찢어졌을 거다. 요즘 그물 같아도 안 찢어졌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건 상상 외로 잡혔다는 거예요. 배가 침몰할 위기까지 고기를 잔뜩 배에다가 실었으니 얼마나 많이 잡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기적에 매혹돼 가지고 맨날 기적만 요구해. 근데요,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살아가야지 맨날 기적 속에 살아가면 사람 망치는 겁니다. 아니, 밥도 안 했는데 딱 일어나니까 누가 밥을 그냥 맛있게 해놨어. 이래로 갔더니 누가 밭을 매놨는지 밭이 그냥 싹 맺어 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사 갔더니 문제가 싹 해결돼 있네. 그러면 신바람 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좋을 것 같지요?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1등 당첨돼가지고 부자 된 사람 봤어요? 다 망했지. 그런 기적이요, 그저 한 번 정도 있으면 족하지 매일 일어나면 망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요, 반응이 달라요. 베드로의 반응이 달라요. 어떤 반응이냐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굴욕적인 거잖아요. 굴욕적인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겸손이에요. 베드로가 까불었잖아요. 조금 전에. 뭐라고 까불었어요? 조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조그만한 경험 가지고 까불었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이 틀린 거예요. 안 돼요.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틀렸잖아요.
교만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감히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았어. 부끄러워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항복이요. 항복.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앞에, 기적 속에서 맨날 기적만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광신자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저 맨날 그냥 기도만 해. 기도. 왜 그래요? 기적 보려고. 기적 보려고. 아, 공부해야지. 왜 기도를 해? 기도는 10분만 해도 돼. 응? 근데 공부는 10분 하고 1시간을 기도해. 그러면 뭐 그건 성적 뻔한 거요.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들 없지만은 어떤 동네는 그런 데 있어요. 예? 기도만 하면 뭐 대학 입시한다고요? 그런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면 사람 망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를 않으세요. 자, 무릎을 꿇었어요. 항복의 의미요, 겸손의 의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여 그랬어요. 주여.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누구요? 선생님. 선생님 하다가 이제 뭐라고 그래? 주여. 이거 바뀌는 거예요. 예. 아저씨 하다가, 예. 아저씨, 아줌마 하다가 선생님,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예? 아줌마 하다가 여사님, 그럼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관계를 통해서 이 양반이 내가 존경할 뿐이네 라고 하게 되면 그냥 계속해서 아줌마 안 그런단 말이요. 예? 아저씨 계속 안 그래요. 내가 어딜 가도 나보고 아저씨 하는 사람 나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얘기 안 해도 나보고 아저씨 하는 사람 못 봤다니까. 적어도 선생님 그러지. 여러분이 어디 갔을 때에 어이 그리고 부르면은 안 돼요. 내가 그런 적이 있어. 머리 깎으러 갔는데 머리 깎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뒤도 돌아보니까 뒤에서 누가 어이 하고 불러. 아무리 봐도 기분이 날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쓱 돌아봤더니 나보고 어이 오라는 거야. 내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지금까지 안 간다니까. 내가 그죠? 나보고 어이라고 그래서 난 지금까지 안 가. 기분 나빠서. 아주 그 사람 얼굴 보기도 싫어. 내가 어이야? 적어도 나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나보고 어이하고 불러? 근데 그분들은 일상 용어잖아요. 부르는 게 어이 아니고. 맨날 술 먹고 그냥 노는 친구들은 부르면 어이 뭐. 그게 자기 수준으로 알고 온 거야. 에? 나 지금도 생각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어?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네요. 나는 조금 전에 당신의 선생님 납비 정도인 줄 알았더니 이야, 이 기적을 행한 것을 보니까는 당신은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군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는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참 좋더라. 인사도 잘하고 아주 친절하고, 교회 가니까 점심도 참 맛있게 해주고, 좋더라. 뭐 집에서 그냥 둥글둥글 하는 것보다는 교회 나가는 게 참 좋더라. 그런데 나와서는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 아니네? 이 장난 아니네? 바뀌어져야 돼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점심 먹고 가는 곳으로 머물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보고 어떤 분이 그래. 요즘 손님 많이 오세요? 내가 장사꾼이야? 나보고 손님 많이 오시니? 많이 와요. 장사 잘 되니까 돈 많이 버시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요. 뭐 그러고 보니까 내가 복음 장사는 하고 있더라고. 내가 복음 장사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인간으로 봤다가 메시아로 보면은 구원을 이루게 되지요. 메시아로 보면은 끝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으로 고백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요. 주님 사망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당신은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생명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선한 참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당신은 영원토록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맨날 거기만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는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나를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 안에 죄성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요, 농사를 져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림을 그려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낚시를 해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엌에서 깍두기를 쓸어도 하나님의 지혜로 발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인간의 지혜는 늘 어리석은 거에 머물러요. 인간이 해봤댔자 인간이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사람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됩니다.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니 갑자기 왜 고기를 잡다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질질 짜는 사람들 보고 저 무슨 교회만 가면 저렇게 질질 짜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건 은혜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주님을 만나면은요, 내 안에서 눈물과 기쁨이 솟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은 거울을 봤을 때에 내 얼굴이 어떻게 지금 뭐가 묻어있는 상태를 알게 되듯이 주님이라고 하는 참 진리이신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이며 내가 쇳덩어리냐. 난 요즘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가 아니라 주여, 나는 괴물이 내 안에 있습니다. 괴물이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어. 이 괴물을 내가 잡으니까는, 이기니까 내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내 안에 괴물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요 기고만장할 거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아니, 목사님이 괴물이 돼봐 예배 드리러 왔다 다 죽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제 안에 괴물이 있습니다. 제 안에 괴물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고백을 처음 하잖아요. 은혜를 입을수록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입으면 내 안에 죄가 보이고 괴물이 내 안에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았다고 뭐 고개 바짝 들고 난리치는 사람은요, 그리고 맨날 이래라 저래라 창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 다른 사람 넘어지는 거 보고 주여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넘어질 수 있는데,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안 넘어진 거지, 내가 거룩해서 안 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만큼 은혜로 사는 게 주의 은혜예요. 여러분 안에도 괴물이 있어요. 내 안에만 괴물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쁘게 생긴 사람은 없고 못생긴 사람 안에만 괴물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 안에는 괴물이 있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육신의 주님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걸 깨닫게 될 때에 자기가 부끄러워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래. 아니, 붙들고 늘어져야 되지요. 고기를 이렇게 잡게 하셨으니 그분만 배에 모시고 다니면 맨날 대박을 터뜨릴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 걱정해 뭐. 어군 탐지기가 필요 없어. 예수님만 모시고 다니면 어느 쪽에다 금을 내리릴까요? 오른쪽이니라. 이번엔 어느 쪽에 뒤편이니라. 그분이 말씀하는 데만 던지면 그냥 막 여러 번 던질 필요가 없어. 한 번만 던지면 배가 그냥 만선이 돼. 그러니까 주님,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제가 주님 잘 모실 때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니요, 반대요. 떠나서서, 저를 떠나서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는 그분 앞에 내가 있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까불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 예? 여러분, 내가 집회 가가지고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 자기 지옥 가고 싶다고. 아이고, 나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냥 지옥 가고 싶다고 손을 번쩍 드니까 내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용감한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서.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지금까지 너는 육신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기를 너는 낚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제 너 나를 만났잖아. 너 나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질 거야. 나는 너를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여러분, 내가 인생이요, 내가 나를 가만히 보면요, 참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50년 만에 이종 사촌 만나가지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얘기를 처음 해봤다고. 근데 이 친구가 올라올 때 내가 술을 안 사주는 걸 뻔히 아니까는 소주를 아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왔어. 한 박스를. 그게 밥상 놓자마자 벌써 까가지고 먹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얘기가 시작되는데 끊칠 줄 몰라. 근데 들어보니까 건덕지가 없는 얘기만 해. 옛날에 자기가 뭘 했을 때 어떻게 사기를 당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나한테는 영양가가 없는 얘기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재수 씨가 저 사람은요, 이제 지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희망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파토를 내더라고. 파토를. 들어가 주무시라고. 내가 그 친구를 딱 보면서 저 친구는 영양가 없는 할아버지가 됐고 영감이 돼가고, 나는 그래도 오래 살라고 하는 목사님이 돼가잖아. 내가 어렸을 때는 걔가 아니지. 그 동생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요. 지금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옛날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줄줄줄줄 옛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다 까먹었는데. 그런데 나는 누굴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쪼그라드는 힘없는 노인이 되는 게 아니라 존경받는 노인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나는요,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에? 왜 그래요? 주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만나니까는 내 육신은 쇠하여져 간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은, 내 영혼은 그 젊음을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누구든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술 친구하고 놀다가 그냥 힘없는 노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아유, 예수님, 아니에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여전히 고기만 잡았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봤을 때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대.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만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 다 살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 이제 대학 나왔으니까 난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붙들리면 모세의 손에 지팡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다 훌륭한 분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나보다 다 능력 있는 분이에요. 한 가지 빼고 뭔가 일 잘하는 거. 여러분 인생이 일 잘하는 거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 열심히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보다 모든 부분에서 탁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보다 훌륭하게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영광스러운 길을 세우시고 창세전에 의도하신 분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걸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유대인의 사도가 된 것 같이 여러분도 이 민족을 살리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했잖아. 응? 아멘. 오늘 점심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알딸딸 하는가 보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점심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맛있게들 드세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뒹구는 나무 둥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은 멋진 작품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편안한 생활,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고자 하심에 아멘하고 그쪽으로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대학생들만 하면 청년들이 또 삐질 수 있으니까 이래까지 청년들 한번 일어서 봐. 한번 일어서 봐. 아, 뭐 이렇게 힘들어. 주한이도 일어서 봐. 주한이 뭐 영감가 앉아 딱 같이 앉아 있어. 주한이도 일어서 봐. 고등학생이잖아. 이 고등학생이라 내가 대학생으로만 얘기하구나. 그 밑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나 자신을요 메뚜기 같이 보면은 메뚜기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 민족을 책임질 수 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다 교수님들이 될 사람들이야. 다 멋지잖아. 한번 이렇게 얼굴 좀 보여줘 봐요. 이렇게. 앉아요. 앉아요. 나는 그런 믿음을 갖는데 본인들이 안 가지면 꽝이야. 목사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그 믿음이 생겨야 돼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 바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이제 후로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의 나의 인생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살든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눌렸던 자로 포로됐던 자 눈먼 자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받고 존경받는 필요로 하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 민족에 있어서 우리의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필요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머뭇거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신뢰
신뢰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매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더라도 비가 많이 왔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베드로에게 임하신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젊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환경과 나이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임 받으리라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머뭇머뭇거리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차량헌금, 감사헌금, 특별감사헌금, 총회주일헌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며 세상의 악한 것과 질병으로 고난받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손에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간증하며 말씀을 전할 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